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 다윗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줄까 하고 물어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자기 개인의 복을 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잘 다스리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지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든 교훈을 겨울 삼아 살았으나 그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4절.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의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호주머니에서 그냥 있는 것을 그냥 준비 없이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에 많고 작음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잠을 자고 있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 뭘 제일 먼저 구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면 뭘 구할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 뭘 구할 것 같아요? 에?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를 주세요. 구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내게 부유하게 해달라고도 구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했는가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주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까지 왕들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살았던 이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없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충성되고. 충성은요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춥다고 오늘은 일하지 않고 덥다고 일하지 않으면요 충성된 일꾼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도요 항상 변함없이 날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 같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시켰으니까 하나님 많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 나를 특별히 선택했으니 내가 으뜸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어떤 모습에다 비교했어요? 아직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합니다. 겸손한 자세.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 경배하고 왕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께 굉장한 칭찬을 받는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고 나중은 더욱더욱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겸손한 자, 나는 어린아이같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구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 수가 많은데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 다음에 무엇을 구했냐면 9절은 굉장히 중요한 걸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학교의 지도자들, 선생님들이죠.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는요. 정치하시는 지도자잖아요. 그죠?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은요. 솔로몬 같은 이러한 것을 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스릴 때 백성들이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할 텐데 내가 이 일은 선한 일이다, 이 일은 악한 일이다, 이걸 어린아이처럼 내가 분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 주셨어. 어떤 사건을, 어떠한 일을 접할 때 이거는 선한 일이구나, 이거는 악한 일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 마음이 뭐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뭐라고요?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십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악을 행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나에게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해 봤어요? 집사님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요 할 수만 있다면 지혜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니까 기뻐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아들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형님에게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 형님이 나에게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산을 나누는 자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 가지도 않고 그것을 돕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될까요? 하나님 내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들어주실까요?
어떨 때 들어주실 것 같아요? 성실할 때. 하나님 그 많은 돈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네. 이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맡기면 이 사람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많이 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생각이 되시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아주 나쁜 일을 하겠구나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잖아요. 그죠? 오늘날도요, 마약은 굉장한 독이잖아요, 사람한테. 젊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외국에 가면요, 마약을 접하기가 쉽다잖아요. 그걸 접하고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번 그것을 입에 대면 담배도 독초잖아요, 독초. 중학교, 고등학교 눈을 번쩍 떠요. 왜?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 사람은요, 기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요즘 집사님은 기도를 가만히 보면 많이 하시든지 요즘은 이제 예배 시간에 아주 예배를 잘 드리네요. 똑바로 앉으세요. 바르게 앉으세요. 집중해 앉으세요. 바르게. 그래서 담배는 독초인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담배를 배우면요 그 독초는 끌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 독초가요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아세요? 간도 나쁘게 폐도 나쁘게 건강을 나쁘게 만들어요. 요즘은 담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싸니까요 헛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곳에 굽어져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이요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약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중간에 잡히든지 망하게 하든지 피망케 하든지 그 인생이 망하게 합니다. 왜? 그대로 두면 어째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한 곳에는요 그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래 하나님이 지탱할수록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기뻐했다 그럽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힘이 없어요. 11절 시작.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위해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내게 그냥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하지 않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12절에 어떤 것을 약속해 넣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내 요구대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움으로 준 게 있습니다. 뭘 도움으로 줬는가 보겠습니다. 13절. 그리고 나는 또 너희가 요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평생에 너와 같은 영이 왕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더니요. 지혜 속에서 부귀와 명예도 따라간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요. 그 지혜 속에가 뭐가 따라온다고요? 부유함도 따라오고 또
명예로움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하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높이 부귀와 명예까지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은요, 하나님이 그 끝이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들을,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너희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많이 행하고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의 앞날은요 다 어떻게 될까요? 부귀와 명예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오래오래 살겠다.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부유하게, 명예롭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순종하는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서 상담하고 또 우리에게 와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요,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그들에게요, 분별력 있게 잘 지도해 줘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움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살게 준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눈을 뜨고 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 모든 시단들을 조정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받고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 때요 정말로 지혜롭게 살려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일주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 쉬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이제 주일이 달력에서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지혜롭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6일 동안 여러분 영육간의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요 우리는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읍시다. 17절 16절입니다. 그 후 두 창녀가 시비거리로 왕을 찾아와서 한 창녀가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우리는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한 창녀가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집에서 우리는 두 창녀가 살았는데 둘 다 자녀를 낳았는데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자다가 아이를 밤중에 뭉개서 죽였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그 애기를 나한테 죽은 애기를 나한테 갖다 놓고 우리 애기를 데려갔습니다. 솔로몬 왕이여 우리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와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참 난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솔로몬 왕이 이 어머니 진짜 엄마의 아이를 찾아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 나갈 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한번 질문을 해 보세요. 아저씨, 아줌마, 한 사람이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죽였는데 자기 죽은 아기를 다른 여자한테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데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왕 앞에 와서 아이를 찾아오면 어떻게 찾아줄 거야 물어보면요. 왕은 지금 어째요? 안 봤잖아요. 지금 훔쳐가는 것도 안 봤고 아기가 죽은 것도 안 봤고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 엄마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이 엄마를 찾아줄까요? 물어보면요. 참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안 믿는 사람을 전도 갈 때 이 말을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걸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왕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때 다른 여자가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하고 우겨대자 이번에는 처음 여자가 아니야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며 왕 앞에서 서로 다투었다. 참 왕이 난감합니다. 서로 자기가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로 지금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것을 왕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가 봅시다. 23절. 그러자 왕은 너희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구나 하며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25절 산 아들을 둘로 잘라서 한쪽씩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부하에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한쪽은 이쪽 여자에게 주고 한쪽은 이쪽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26절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애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왕에게 임금님 그건 안 됩니다.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희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좋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둘로 잘라 나누어 가지자 하였다.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은 못 죽이잖아요. 가짜 엄마는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라라니까 한 엄마는 아유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저희에게 주세요. 가짜 여자는 아이고 그냥 반으로 잘라 나눠주세요. 진짜 엄마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셔서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기도를 하며 지혜로운 말씀으로 말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면 아까 뭐가 두 개를 더 온다 그랬어요?
부유함과 명예도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에 여러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할 때는요, 많은 사람이 칭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서 악을 행하고 살 때는 많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어느 쪽에서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어떻게 나옵시다. 27절입니다. 이때 왕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견하는 저에게 주어라. 그녀가 저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하고 판결하였다. 그냥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에게 주세요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는 것이 참 지혜로운 판단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남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주는 솔로몬 왕 같은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걸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우러러 보았다. 지혜롭게 잘 판단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솔로몬 왕을 높이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4장입니다. 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이집트 사람은 물론 동양의 그 어떤 현인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넓은 마음 주셨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좋아하고 친구하기를 좋아하고 이웃이 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은 그냥 외국의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에 놀랬다고 말하잖아요. 32절 읽읍시다. 32절. 그는 또 3,000개의 금원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므로. 3,000개의 금원이 뭘까요? 잠언.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잠언. 금 같은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을 3,000개나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5편의 찬송 시를 썼다는 거, 찬송 시. 여러분요, 시인은요, 참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시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노래하는 게 시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명언을 사람들에게요, 갖는 것은 자기가 살아오는 지혜를 통해 좋은 명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책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요,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합해서요, 좋은 책을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책을 만들기가 쉽더라고요. 어떤 분이 일기를 써서 딱 한 권을요, 출판사에 갖다 주면 출판사에서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조그만 책을 다 만들어 준대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자서전을 또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에세이집도 짤막한 거, 또 시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 그래서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사절단을 보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지혜로운 일들이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꿈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실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게 부유함도 권세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갖고 살고 싶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